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리더는 우리 파수꾼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리더는 또 다른 것이에요. 그 파수꾼의 리더들, 그 파수꾼의 리더는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자가 바로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언약이 영혼 응답이에요. 영혼 응답. 우리에게 영혼이 축복받을 그 응답을 주실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받을 시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성전,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다민족들과 그리고 치유자들과 그리고 렘넌트 서밋들을 살리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치유가 필요한 그리고 그들을 살릴 그 빛의 성전.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는 우리가 쓰고 그냥 우리가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여지는 그 경제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참된 부흥,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 우리 주 언약은 역사입니다. 역사. 첫 번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역사한다는 건 뭐죠?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보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한 살아 역사하고 응답됩니다. 왜 살아 역사한다고 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기도의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아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쉽게 말해서 생명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병든 자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지 않는 렘넌트죠.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렘넌트에게, 쉽게 말해서 제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언약을 미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많은 이 복음을 맞고 속이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미혹의 영에 속지 않는 렘넌트. 미혹의 뭐죠?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이며 사탄, 우리를 속이는 모든 그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읽어낸 본문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라고 나옵니다. 미혹의 영. 우리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혹의 영은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영이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렘넌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미혹의 영에 속지 않은 렘넌트는 미혹의 영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렘넌트를 말합니다. 이 미혹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이 복음,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믿음을 진짜 지켜야 되고 떠나지 않아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나에게 오는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막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인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멸하신 참 왕 대신 이 그리스도, 그래서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양심의 화인이라고 나와요. 양심의 화인. 화인을 맞지 않아요. 화인을 맞지 않아요. 미혹의 영에 속지 않은 렘넌트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렘넌트입니다. 양심의 화인. 화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한자로 말하면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이 불화거든요. 도장인인데 불도장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화인 맞았다는 것은 옛날에는 짐승이나 노예 그리고 동물에 우리가 그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이래 몸에 찍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찍는다는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화인이라고 하는데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인도 찍힘을 당한 게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 신체에 이 인두 자국이 남게 되면 그 부분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뎌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심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된 죄와 거짓에 우리가 무뎌지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죄책감이 느끼지 못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굳어져 가지고 영적으로도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타락까지 말하는 것을 화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말라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우리가 양심이 굳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면 죄와 거짓, 죄를 짓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죄책감이나 그리고 또 이게 도덕적으로 바른지 안 바른지 이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적인 행동도 하고 그리고 거짓 같은 가르침과 이러한 것들을 일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미혹의 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영, 미혹의 영, 사탄은 언제나 이것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그 말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물으면서 진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언약이 맞는지 전도와 선교에 맞는지 하나님 영광에 맞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트들이 진짜 미혹에 속지 않는 영에 속지 않는 렘트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많은 것에 속지 않는 렘넌트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라고 말씀이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제 그 율법주의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결혼이나 음식을 이것을 제약 시도했지만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법 제도로 금지한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억지로 자기들에 맞춰서 자기네 주장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제약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결혼과 음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제도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트들이 진짜 지금부터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기도는 진짜 앞으로의 우리 렘넌트의 삶과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 이것까지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 피조물 쉽게 말하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뭐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완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식감면하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이거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한 속죄하는 렘넌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진리,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좀 긴데 늘 감사한 렘넌트입니다. 늘 감사해야 해요. 네, 해야 해요. 네.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렘넌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많은 것에 속지 않는 렘넌트인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말라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죠. 그렇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참된 이 신앙은 억지로 금하는 것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 금지된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속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속지 말아야 될까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피조물,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그리고 교회 몇몇 가지를 경계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왜 금지하고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이유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고 금지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이나 예술, 문화, 건축, 스포츠뿐만 아니라 방송과 패션, 음식들, 경제, 취미, 교육, 사회 이런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는 선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학이 진짜 선한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증명하고 창조 질서, 창조 과학이 진짜 진실된다는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악으로 사용된다면 진화론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 그래서 렘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세상이라는 것에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소비, 쉽게 말하면 뭔가를 쓰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 있지만은 이것을 무조건 금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그것으로 비추어서 분별할 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감사한 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별하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렘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영적인 힘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는 렘넌트.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그 창조 원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힘을 먼저 길러서, 영적인 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도 통해서 얻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진짜 세상의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의 이 선한 것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로 세워져가는 우리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속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렘넌트들과 교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눈을 가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